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10절입니다. 우리 은사자매님 에코를 내려주세요. 예, 5번 에코를 내려주시면 돼요. 네,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아멘. 강해지십시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성장을 바라고 또 육체적인 강함도 원하고 내적인 강함도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강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해지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은 평소에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과연 강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 강해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다른 것에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의 주로 믿지 않았다면 이 말씀은 해당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강해지려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을 연마하고 자신을 단련하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지침이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침이 좀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이 버거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강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육신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다음에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영양분을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아기 때는 젖을 먹이셨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말을 가르치죠. 옹알이부터 가르치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때마다 옷을 입히죠. 보호해 주시죠.
양육해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어린아기는 어떻게 되죠? 자라나게 돼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성인이 돼서 정말 강해져서 자신의 그 사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육신의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하듯이 그 육신의 부모님 안에 있을 때, 육신의 부모님의 돌봄 안에 있을 때 육신을 가진 우리들도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강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까 제가 열거한 내용은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아기가 자라듯이 신령한 젖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먹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너빙,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육체를 가진 겉사람, 우리의 뇌가 주장하는 지적이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영, 속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이제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먹고 강건해지고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강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안에서만 이 은혜 안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강해지려면, 성장하려면,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말씀을 배우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보겠어요.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이것과 관련 구절을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배운 것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초신자 때는 계속 일단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초신자들이 전도를 제일 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자들이 제일 전도를 잘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한 자들이 오히려 성경 말씀을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주라는 걸 믿게 되어서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 이야기를 하나도 몰라도 성경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집니다. 그게 믿어져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누가 설득해서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었어? 길 가다가 누가 전하더라도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맙소사, 그리고 영어로도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부처를 믿는 사람도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부른대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부처님을 안 불러요? 부처를 믿는데 부처님 그래야 되잖아요. 부처님을 안 부르고 아마도 스님도 죽게 되면 하나님을 부를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라도 그래 이 세상에 조물주는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계신 것 같아, 이런 막연한 신인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근데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을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면 생명이 태어나거든요. 응애하고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요. 그런 다음에 바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아직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어. 하나님 믿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던 불안이 없어졌어.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믿어져.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던 이 구원의 역사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누군가에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놀라운 것은 너희가 들은 바를 증인 앞에서 너희가 들은 바, 내게서 들은 바니까 내게서 들은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아는 만큼, 너희가 깨달은 만큼, 너희에게 실천된 만큼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진리를 찾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쾌락과 쾌락을 쫓아가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며 분명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치 불나방처럼 그 불나방이 불을 향해 가는 것처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중에도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 뭔가 진리를 계속 갈구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것 말고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전하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생이 찾고 있던 목마름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하면 놀랍도록 여러분이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전할 때에 여러분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삐죽삐죽하면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못 전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많이 들어. 조금 죄를 덜 짓게 돼. 조금 도덕적으로 더 살 수 있게 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돼. 아멘.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즉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전할 때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받아들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 나는 은혜 안에서 강하지 못한 것 같아. 왜 나는 요즘 이렇게 약하고 무기력하고 마음이 은혜가 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간 게 언제일까?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힘이 난다니까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도 분명히 죽을 지경이었는데 나보다 더 죽을 지경인 애가 있어서 걔한테 가서 주의 사랑을 전했더니 이상하게 말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이 신비로운 체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여러분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해질까요? 오늘 말씀 3절 4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병마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요, 좋은 병사로서 나를 모집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의 군대 로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해병대예요. 그래서 뭔가 상남자인 사람들은 그래, 군대 한번 가려면 해병대는 가야지. 그래서 자기가 자원해서 가서 해병대를, 그런데 막상 해병대 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지옥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지옥의 훈련을 할 때 이를 빠득빠득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자기 발등을 찔는데요. 내가 미쳤지. 무슨 상남자야. 이 지옥의 훈련을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탈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탈영하면 안 되죠. 탈영하면 이 사람은 명예로운 제대를 못해요. 어떻게 돼요? 영창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가요. 차라리 일반병으로 가서 조용히 군생활을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그 남자의 그 상담자의 그 스피릿을 가지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진짜 못 모르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어서 너무 하나님 신 은혜가 컸어요. 그런데 초신자 때는 이 병사 얘기를 하나님이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깐난쟁이기 때문에 깐난쟁이한테 누가 해병대 훈련을 시키겠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울까봐 심히 걱정이 되는데, 주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귀에 여기 통역기를 달아줄 걸로 믿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예수는 오래 믿은 사람에게 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내를 알려줍니다. 너는 사실 군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로 아들로 불렀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보상해주고 책임져 주겠지만 너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뭐라 그러죠? 지옥 훈련 같은 이런 트레이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직업 중에 병사로 예를 들어준 거예요. 병사는 어느 누구도 탈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사사롭게 살 수가 없어요. 군대 가면 그때부터는 오직 상사가, 나를 모집한 상관이 말하는 대로 복종하는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관은 누구시냐면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고 강한 훈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강한 훈련을 받는 병사를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병사로 불러서 훈련시킬 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라도 군대 간 병사가 그 배치된 곳을 탈영하면 안 되듯이 견디면서 훈련을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견딜 때에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병사의 길을 거부하고 나를 모집하신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우리가 거절하고 내가 배치된 곳을 탈영하면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겪습니다. 주님께서 배치한 곳에서 정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병사의 복무 기간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도록 훈련을 하지만 훈련 뒤에 내가 얼마나 늠름하고 성장하고 강해진 병사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다 병사이십니다. 복무 중에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배치되신 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아마 고난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배치된 곳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트레이닝을 이겨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상관,
군대장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믿으십시오. 그분 우리에게 이 지옥 훈련을 통과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상하네요. 말씀이 너무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오늘 특별히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근데 여러분 우리 자매님은 이걸 다 깨달을 수 있는 분이신가 봐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하나님은 저 자매님께서 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시고 계신가 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 지옥 훈련이란 그냥 훈련도 아니고 지옥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나. 근데 여러분 끝이 있어요. 훈련의 끝은 완성된 강해진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훈련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세요. 매일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단톡방에서 유기성 목사님의 제가 그 말씀 묵상을 띄웠어요. 그 묵상의 제목이 뭐냐면 어제 은혜로 살 수 없다. 그렇죠. 어제 은혜로.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은혜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훈련 가운데 두셔도 그날의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그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의 은혜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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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여러분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말씀도 경계하는 자, 경주하는 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와 고린도전서의 경계한 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법은 뭘까요? 우리 경주자들이 올림픽 경기에 가서도 도핑 그 실험을 해서 무슨 약물이 검출되면 아무리 1등을 했어도 어떻게 되죠? 바로 실격하고 금메달을 잃어버립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기에는 모든 룰이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경기장마다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은 뭐예요? 그 룰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룰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수에게 실격을 명하는 게 심판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냥 무조건 경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리기 선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경계하는 자 무슨 달리기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저는 달리기 선수하는 그 경기하는 자로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 반드시 목표점이 있습니다. 어디에 도착할지 100m든 200m든 800m든 간에 그 달리기의 목적지가 있어요. 향방 없이 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기를 구하면서 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상이 없고 상이 없다면 누가 뭐하러 그렇게 뛰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4년을 자기를 절제하면서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면서 올림픽 참가하는 선수들이 4년을 얼마나 절제한지 몰라요. 먹는 거, 자는 거, 그렇죠. 사람 만나는 거 모든 시간을 정말 죽을 만큼 절제하죠. 그날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메달 하나 따는 게 그들의 그 상을 받는 게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반드시 상 받기를 구하며 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부름의 상을 목표로 삼아서 달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할 때에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법대로 해야 되는 것과 절제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법은 무엇이냐?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한 자의 법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약에 믿었어도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경계한 자에게 룰이 있듯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지키면서 너희가 천국까지 달려오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믿을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지금 여기 10명도 안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각인각색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하고 다르게 기억해요.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지금 설교를 들었어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각자 다 물어보면 각자 목사의 설교를 다르게 얘기하고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다른 느낀 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7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각인각색이에요. 인간이 죄를 인해서 타락한 후에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법이 되어 있어요. 내 느낌? 내가 느낌이 좋으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오르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가 말하는 인본주의.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법대로 살다가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말씀이라는 법 안에서 이 기준 안에서 살아야 너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생명을 전해놓고 이 복음을 전해놓고도 내가 혹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저 두려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법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죄의 욕구, 욕망이 끊임없이 내 안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복종해서 말씀의 법 아래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법이 없으면 내가 경기를 아무리 잘 달렸어도 다름질을 잘했어도 나는 오히려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강렬한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어 있어도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어 있어도 그것이 경기하는 자가 제대로 경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법대로 해야 승리자의 관에 쓸 수 있다고 그래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금메달을 땄지만 올림픽 경기에서 실격을 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실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우린 제일 강해져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린 강했다가 약해지는 건 성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연약하면서 출발해요. 흙덩어리요 질그릇 같은 존재로 출발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이 성경의 기준대로 하면 계속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가 말씀을 받았느냐? 복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강해진다? 아멘. 그리고 너희를 부른 병사로 부른 그 군대장관 예수님의 뜻대로 복종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강해진다. 세 번째, 경주자의 삶처럼 끊임없이 절제하고 훈련하지만 법대로야. 아멘. 말씀의 법대로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하고 마칠게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뭐냐면 농부의 심정으로 오래 참으라. 농부의 심정으로 오래 참으라. 농부의 심정. 우리 말씀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2장 6절. 디모데후서 2장 6절을 먼저 볼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저는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것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비결이지만 이 네 번째가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든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싶으면 오래 참으래요. 근데 누구처럼? 농부처럼 오래 참으래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보장됐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귀한 열매, 수고한 농부에게는 귀한 열매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귀한 열매를 받기까지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세계가 난리가 나죠. 엘니뇨 현상 때문에 폭우가 내리고 토네이도가 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임하고 농사를 아무리 잘해놔야 뭐예요? 스페인과 유럽이 아주 타들어가요. 강이 타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작물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작물을 다 키워놨는데도 비가 안 와야 될 때에 폭우가 한번 내려버리면 다 어떻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농부는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농경시대에는 여러분 농경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21세기에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지금도 기근과 폭우가 와버리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우상들은 다 비를 내리게 하는 신, 다작을, 그렇죠? 그러니까 풍년을 들게 하는 신.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 그런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수고하는 게 농부가 경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경작하는 게 똑같은데 분명히 열매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참으려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믿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뭘로 굳건하게 할까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에게 살 길을 열려주시는 분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고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다른 말을 여러분이 말한다면 인내라는 걸 여러분도 공감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계속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법대로 하시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강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꼼수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꼼수를 써서 나는 이 방법 말고 지름길을 찾으리라. 못 찾아요. 이 법대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이 약속이신 이 법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길 원하고 꼼수를 찾으면 여러분 반드시 돌다 뒤돌아다가 여러분이 그 출발했던 그 자리로 다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말하는 거예요. 돌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원점이면 다행이게요. 원점보다 악화된 상태, 원점보다 더 악화된 상태로 우리가 퇴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강하게 하는 법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오늘 제가 일목요연하게 4가지로 말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자. 두 번째 좋은 병사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자. 아멘. 세 번째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주하자. 아멘. 네 번째 농부의 심정으로 오래 참자. 아멘. 이 4가지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법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숙지하고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